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직방 틸거드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9월 27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인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12절부터 2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또 계속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구약의 율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신약을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율법 안에 죄는 억제하고 사랑과 은혜는 흐르게 하는 여러분이 복음적인 요소를 꼭 경험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는 억제하고 사랑과 은혜는 흐르게 하라의 관점으로 보면 본문의 이해가 매우 쉽습니다.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여러분이 뭐죠? 살인입니다. 살인이 일어나면 반드시 여러분 죽이래요. 죄를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3절에 보시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나 사고 때문에 의도치 않을 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알죠 여러분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줍니다. 살인자를 살려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고의적인 여러분이 히브리어는 좌다인데요. 좌다인데 덤불에 숨어서 누구를 죽이려는 의도성 갖고 있는 단어가 좌다입니다. 즉 여러분 이만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은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하나님께서 있는 그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잡아내려서 죽여버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억제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십니다. 그것도 의도적인 죄에서는 더 말이죠. 15절도 마찬가지죠. 자기 어머니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납치 정말 심각한 범죄죠. 모든 사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는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죽여라 말씀하십니다. 고의적인 죄, 특별히 살인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 죄 때문에 억제하시고 엄벌하십니다. 그런데 23절 25절에 보시면 이 상해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제가 예전에 여러분 이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전도살 때 한 10년 전인가요?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성경적인 분이셨는데요.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그 분이셨는데 저도 여러분 예전에 이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눈을 다치면 눈을 똑같이 다치게 하고 팔이 다치면 팔을 똑같이 다치게 하나 이런 여러분 이 상해 복수법을 왜 율법에서 말씀하고 계셨냐. 저는 이 사랑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그런 관점도 맞지만 이런 관점보다는 어떤 관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나한테 눈을 다치게 해서 눈이 우리 하나 실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의 눈을 하나를 실명시키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실명시키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아까 사랑과 은혜를 흐르게 하라 했잖아요. 사랑과 은혜의 관점에서 특별히 여러분 또 죄를 더 억제하기 위한 관점에서 당한 것만큼만 갚아줘라. 너희들은 당한 것보다 더 갚아주잖아. 여러분 그게 인류 최초의 살인인 여러분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예배 때문에 동생한테 대한 분노가 그냥 여러분 화를 내면 되잖아요.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화내면 되는 걸 가지고 여러분 살인하는 모습을 그게 여러분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다 라는 걸 오늘 성경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당한 것만큼만 그까지만 갚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피해만큼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까지만 분노를 하고 더 이상 하지 마라. 인간을 사랑하는 관점으로 여러분이 한계를 두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죄는 억제하되 사랑과 은혜는 흐르게 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의 참 의도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죄는 억제하시되 사랑과 은혜를 흐르게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죄는 억제하되 사랑과 은혜는 흐르게 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죄를 억제하되 사랑과 은혜는 흐르게 하는 복된 하루, 복음적인 하루,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